23장에서 안식일과 함께 일곱절기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안식일과 일곱절기죠. 유월절, 무결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성도에게 그 절기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는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또 읽다가 보니까 24장을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국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야기의 맥락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에피소드, 사파가 중간에 딱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맥락과 상관없이 보이는 이 에피소드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지만 이야기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어보면은 그 에피소드를 그 자리에 배치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록자는 사람이죠. 레위기 기록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계시로 받으면서 그 여호와의 그 율법에 또 이제 23장 절기들을 기록하다가 안식년, 희년을 기록하기 앞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중간에 이 에피소드와 같은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단어 한 단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이야기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확하게 선택되어서 기록한 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는 주로 제사법과 절기와 같은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에는 다른 그 모세오경 말씀과 달리 에피소드, 이야기가 딱 두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파가 거기 있느냐? 레위기 1장에서 16장은 제사와 정결법에 대한 가르침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명령대로의 제사법, 정결법이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항상 경계의 교훈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각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오늘 이제 24장 10절 이하에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지만 아버지가 애굽인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제 몇 계명을 어긴 거죠? 제 3계명. 그래서 그 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제가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심되는 요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것이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성취에 초점을 맞춰 강론했지만 매 안식일 그리고 매년 지켜야 할 그 7절기 그리고 7년마다 지켜야 되는 안식년 또 50년마다 지켜야 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십시오.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과 9절에 두 가지가 말씀하죠. 성소에서 어떻게 등잔불을 밝히고 관리할 것이고 제단 앞에 소재의 떡을 어떻게 진설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는 매일매일 제사장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십시오. 오늘 강론 제목을 제가 여호와 앞에 매일매일 했는데 여호와 앞에란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3절과 4절과 6절에 4번 여호와 앞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결한이란 말씀도 4번이 나오는데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그야말로 순수하다고 한 순결한과 또는 100% 순금이라는 의미에서 순결한 두 종류의 원어가 나오지만 하여튼 순결한이 4번 2절, 4절, 6절, 7절 4번 나오고요. 8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극히 거룩함. 그리고 항상이란 말씀이 또 3절, 4절, 8절에 나오고 8절 보면 영원한 언약 또 3절, 9절에 보면 영원한 규례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초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3단계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적응하고 그 다음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3단계로 적용되고 경청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25장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고 2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수를 이제 종교 개혁 개신교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이죠. 마틴 루터가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주장한 말인데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번역보다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인데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권이죠.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가 필요 없이 주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사이든지 가톨릭 교회가 선정한 성인과 같은 어떤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둘째는 의무입니다. 특권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 앞에서 매일매일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해 본 여호와의 명령인 영원한 규례의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설명으로 이해를 한 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1절과 9절 말씀은 성소에 항상 불을 밝히는 것과 소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역대하 1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때인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4절 말씀은 이제 성소에서 항상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인데, 성소는 여러분이 성소 그림들을 뭐 다 보셨을 것이고 또 혹시 성경책에도 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소는 그 중심에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바깥으로 그 지성소는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밖으로 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말씀하는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성소이죠. 그 성소 안에 항상 등잔불을 켜두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 먼저 순결한 등잔대를 만들어라. 여기서 말씀하는 순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순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 만든 등잔대, 순금 등잔대입니다. 6절에 보면은 순결한 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순구름으로 만든 떡상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한 등잔대는 성소의 여러 가지 이제 기물 중에 성물 중에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하셨는데 1달란트는 45kg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 장로님이 얼른 계산이 나오실 것 같은데 한 돈이 3.75g. 어제 제가 보니까는 42만 원입니다. 옛날처럼 뭐 손주들 뭐 친구 아들들 한 돈씩 결혼 반지 못 해줍니다. 42만 원. 그 45kg가 몇 돈인가 봤더니 12,000돈. 12,000돈. 42만 원 곱하기 하니까는 50억이 넘습니다. 50억. 어제 식사로. 근데 그걸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처음부터 오직 망치로 끝없이 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등잔대를 만들고 그 모양은 이제 살구나무를 모양을 만드는 등잔대를 받고 이제 가운데 촛대와 양쪽으로 3개씩 7가지 촛대가 되고 살구꽃 모양의 이제 그 등잔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은 몇 개입니까? 7개. 완전수 7개입니다. 그 등잔대에 항상 불을 켜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순결한 감람류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람류를 만들 때에는 열매, 잎, 가지를 다 함께 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순결한 감람류는 오직 그 깨끗한 감람 열매로만 짜서 그것을 잘 걸러 불순물이 없게 걸러낸 것. 그래야만 불을 태울 때 거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순결한 감람 올리브유입니다.
성소의 그 순금 등잔 때는 스가랴 4장 예언을 중심으로 따르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대로 순금 등잔대의 그 줄기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뻗은 그 7가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촛대는 뭐다? 7교회다. 교회요, 교회된 성도가 라고 할 수가 있죠. 줄기에 붙은 가지,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신 곳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기름 짜는 틀 이름입니다. 기름 짜는 틀.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1.2km에 보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자, 감람산 하면 벌써 뭐가 나오죠? 감람나무가 많다. 그 감람산에 나는 많이 나오는 그 올리브 감람을 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그 동산입니다. 예수께서 감람류 짜는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감람류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류 기름을 짜내듯이 자기의 온 영혼을 짜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고 그때 흘리신 그 순결한 거룩한 피땀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은 늘 순결한 기름을 헌납하는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왜 저녁부터 아침이냐? 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입니다. 저녁부터 아침. 두꺼운 이제 천목으로 만든 성소안은 밖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이 등대에 밝힌 불로만 빛이 있게 했죠. 그래서 등잔이 7개인데 낮에는 3개 그리고 밤에는 7개 전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책임 아래 제사장들로 하여금 밤에도 그 성소에서 등잔불을 정리하라. 그래서 정리하라고 하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밤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보살피는 겁니다. 그럼 이 등잔대의 불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광야에서 성소 밖에 낮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함께 하신다. 그 성소 안에 밝히는 등잔불 역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 임재. 밤이면 모두가 불을 끄고 자겠지만 여호와는 밤에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깨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잔을 켜두어서 밤낮 항상 성소를 밝혀둬야 한다는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매일매일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이때 사무엘은 12살 때쯤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꺼졌다는 거거든요. 왜 꺼졌느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전쟁 나갈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가 중단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당시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2절에 보면은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대제사장 엘리가 나이 많아 이제 밤에 성소의 등불을 지켜 보살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됐죠?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은 오히려 성전에서 범죄하고 재물을 탐내어 가져가기도 하는 악행을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 제사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가 대신 에봇을 입고 밤에 성소에서 등불을 보살피면서 잠을 자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이 밤에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만큼 죄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려지지 않는 암묵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보살피면서 잠을 자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그리고 그 사무엘을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인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전이 어디죠?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므로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늘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서 밝혀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불이 이 성전 안에서 늘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순결한 기름으로 밝혔듯이 성도의 순결함과 거룩함, 디모데후서 3장 22절에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으로, 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깨끗한 입술로,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보면 정결한 인격과 삶으로,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기름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조명하여 주신, 성령이 인도해 주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불을 꺼뜨리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5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성소 안에 늘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소제는 역시 제사이죠. 예배입니다. 등잔대와 같이 소제를 올리는 떡상은 순금으로 만든 순결한 상이어야 하죠. 그 순결한 상에 이제 여기는 매 주일에 소제를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소제를 드렸고, 특별히 매 안식일이면 떡덩이가 10분의 2 에바, 한 덩이가 10분의 2 에바, 4.4리터, 떡 한 덩이가 4.4리터로 만든 큰 떡 12덩어리를 신설했다. 왜 12덩어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5장 30절부터 쭉 보면은 진설병이다. 진설하는 떡이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레헴파님이라고 했어요. 레헴판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떡입니다. 직역을 하면 얼굴의 떡. 여호와 앞에 드리는 떡이기 때문에 레헴판이 얼굴의, 여호와의 얼굴 앞에 드리는 떡,
임재의 떡 있죠. 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진설병, 여호와의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가? 자, 성서 구조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는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을 바라보고 왼편에 말씀하신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는 등잔대가 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왼편에 그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마주보는 오른쪽에 등잔대를 마주보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 밝히는 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 있죠. 떡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 왜 얼굴의 떡이라고 하느냐, 진설병이라느냐? 여호와 앞에 늘 그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 백성에게 늘 여호와는 불같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또 진설병을 올릴 때에 7절에 보면은 정결한 유향, 아주 100% 순수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임이었습니다. 떡은 턱이라고 합니다. 이 턱 말고요. 떡이요. 떡은 이제 화제로 드리지 않고 그 떡 위에 각 12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화제로 태워서 그 유향의 냄새와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기념물이다 그랬어요.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12덩어리 떡을 소주에 올리고 유향을 태워 화제를 드리면 그 올라가는 유향의 냄새와 연기를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올라가는 유향의 연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성도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천사들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이 기도의 향을 기뻐 받으시고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그 은혜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신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향연을 보시고 당신이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건 뭡니까? 듣기만 하신다는 겁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의 소제는 물론이고 안식일에 올린 소제의 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9절에 보면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전에서 먹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다. 성도된 우리 여기다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된 우리는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성전된 이 교회로 모여서 순결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순결한 예배. 감사의 떡 예물과 기도의 향으로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은혜의 언약,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뭐 하시는 겁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까? 떡입니다. 떡. 떡으로 먹여주신다 그랬어요. 떡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떡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떡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또한 주님의 말씀이 떡이죠. 우리는 매일 특별히 주일이면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 또 한 주간 그 생명의 힘과 은혜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도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더라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육체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깨끗한 입술, 정결한 인격과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 다니면서 남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했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 인청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어요. 성도의 행복은요, 이 순결함과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성도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성도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 마음, 이 영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뭐가 있게 됩니까? 거룩한 기쁨이 있게 돼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함, 샬롬이 있게 돼요. 샬롬.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평안, 영혼의 배부름, 영혼의 만족함,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도 이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단은 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야, 너 배고프지? 그거 떡 만들어 먹어.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면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 만나지 말고 뭐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일날 못 나왔다 하면서 보면은 여행 다녀왔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된 교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로 교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 성령의 생수를 먹음으로 하늘의 행복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인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면 심각한 불행의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꼭 마음의 허함, 정신적 못마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함, 정신적 못마름이 있으니까
늘 자극적인 음식으로 배불리 먹어야 되고요. 또 늘 여행을 다녀야 되고요. 또 세상의 즐거운 쾌락을 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23절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사무엘상 3장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 불행이 벌어지는 겁니다. 90년대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200 내지 300만 명이 길에서 아사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길에 널브러져 있었다. 저는 그 탈북민들의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눈물이 쏟고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평양 시민은 그래도 살만한데 평양만 벗어나면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이제까지 통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통일하지 말자. 통일 포기하고 그냥 이 국가를 인정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 이런 기가 막힌 말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북한의 형제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앞장서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가 중심되는 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행군 때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북한에서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배고프다고 잡아먹는 게.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버린 겁니다. 이성이고 양심이고 다 무너져버리고 육체적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식도 다른 사람도 다 먹을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립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줄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으로 서 있지 못하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육체의 욕망, 죄성만이 남아서 그 육체가 마음과 영혼을 지배해버려서 죄의 허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회에 지탄받는 일이 많습니까? 목사도 교인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과욕을 부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투기하고 심지어 살인합니다. 세상에 거짓말하고 투기하고 사기치는 데 보면 기독교인이 다 끼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17년 11월쯤에 그런 기가 막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모르지만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 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방치했어요, 집안에. 보십시오. 신실한 성도인 줄 알고 여의도에 보냈더니 들어가보자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가치관은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기근이 들고 성령의 생수가 고갈되어서 육체의 소욕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성의 지배를 받고 본래 자기의 육체적인 성품의 그런 지배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 목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저 죄성이 나오고요. 본래의 그런 못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겸허할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다가 교만함으로 불순종이 거듭하면서 사무엘하 16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했어요. 이제는 저의 영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 사로잡히면서 범죄와 멸망의 길로 그 시부터 막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23장의 여호와의 7절기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24장에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기에 이전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꼬람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있죠. 거룩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날마다 순결함과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과 절기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도 어떤 분은 절기 때만 오죠. 성탄절 때만 오는 교인도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에게 영원한 귀료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매일 뭘 해야 됩니까? 순금등대의 불을 밝히고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에 소제와 정결한 유향으로 화제를 드리고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소에 불을 켜고 끄고 흐름 안 나도록 관리하고 매일 떡 만들어서 올리고 매주일 떡을 만들어였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뭐 합니까? 그저 짐승들 칼로 각을 내어서 태우고 버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단순하고 반복된 일상 재미없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복이 중요하죠. 레위기 24장 말씀은 성도들의 일상과 매주일마다의 경건생활의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무슨 일이든지 그 지루하고 단순한 것 같은 그 반복을 통해서 뭐합니까? 성취해냈죠. 예. 승리하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시죠. 매주 같은 환경에서 같은 성도, 같은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고 매주일 기도 제목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저 매일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 기도 매일 똑같이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기도 또 오늘 또 해야 돼?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같은 목사에게 결론은 늘 같은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복적인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치료될 것은 치료되고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고 복 받을 것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다가 누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겁니다. 주님.
행복을 강론하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큰 이벤트, 행사에서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반복된 일상생활, 작은 것들, 일상의 적은 것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얻어야 된다.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때까지 평생 해오셨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큰 거 한 건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큰 거 한 건 이건 특별한 섭리 때는 있지만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매일의 반복 생활이지 않습니까? 매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여호와 앞에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먹으면서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성도의 거룩한 기쁨, 영혼의 만족,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함께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